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네, 우리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면 저 낮은 바다 깊이까지 내려가잖아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신앙인들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뭘까요? 네, 바범나무 땡. 네,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앞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전투기보다 크고요. 또 뭐보다 크죠? 예, 맞아요. 빅벤보다 크고요. 예, 높이가 100m가 넘어가요. 정확히 379피트. 그러니까 115.7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높죠. 아마 실제로 그 앞에 서면 굉장히 웅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일까요? 네,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코 동굴이라는 곳에 야생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무려 400피트, 그러니까 121.92m까지 뿌리를 뻗어 있다고 합니다. 완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하로 치면 지하 50층 넘게 그렇겠죠?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 맞추면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왜 우리가 상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문제. 자, 이 두 나무 중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을 때 이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더 잘 버틸까요? 두 번째 나무. 네, 여러분 정답은요, 둘 다 잘 버틴다입니다. 여러분. 네, 아쉽지만 상품은 없어요. 네, 둘 다 잘 버틴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더 잘 버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 키가 큰 나무도 그렇게 키가 크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 큰 나무도 사실 잘 견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진정한 성장의 모습이 이 나무에 있어요. 위로만 성장하는 건요,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나무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성장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뿌리에서부터. 뿌리가 먼저 깊이 내려져야 위로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뿌리는 어디를 향해 뻗어가죠? 아래로, 낮은 곳으로. 우리가 이 나무의 모습에서 우리 성장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더라도 낮은 곳을 향한 성장, 뿌리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 큰 나무가 뿌리가 엄청 얕아요. 그러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맨날 겉으로만 성장하고 눈에 띄는 거, 화려한 거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겉보기식으로 신앙생활 한 친구들은요, 뿌리가 약한 친구들은요, 세상의 어려움들 또 문제들 들이닥치면 픽픽 다 쓰러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의 방향성이 어디여야 한다? 낮은 곳.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목사님이 낮은 성장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은 성장. 한 번 더. 낮은 성장.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면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만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낮은 성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또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회개하고 또 낮고 소외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손 내밀고, 이게 바로 낮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지요, 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외형적인 성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낮은 성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낮은 성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이 각각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낮은 성장이 뭔가 한번 이해하기를 바래요. 먼저 한번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그 정황들,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유대로 나아가셨어요. 유대 땅, 유대 지방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세례를 주고 있던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동시에 주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고 회개하라 라는 선포의 말씀과 함께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와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금 일시적으로 겹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구시대의 세례 요한의 세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도래를 준비하며,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예수님의 세례, 이제 정말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시는 그 세례가 겹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둘이 경쟁 구도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하면서 주었던 세례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세움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러한 세례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전환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것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기 예수라는 분이요, 저쪽 반대편에서 또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던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나는 낮아져야 하고 저분이 높아져야 해. 나는 지금 마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 나왔죠? 3명 나왔어요. 3명.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 한번 우리 이 등장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낮은 성장에 대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특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특이점이 뭐였죠? 이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들의 높은 입지가 낮아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질문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취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은 어디였을까요? 낮아지는 방향이었을까요? 높아지는 방향이었을까요? 그렇죠. 높아지는 방향이었죠. 높아지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을요. 경쟁자처럼 여겨지는 예수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자기 스승님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가 낮아질까 봐. 이들은 말로는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이 높은 곳에 가는 것,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더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헌신과 행동들은 바로 높아지는데,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방향성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낮은 성장, 낮은 곳을 향하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또 중등부 생활하는 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 앞에서 나 이 교회 오래 다녔어, 혹은 나 쟤랑 친해, 혹은 야,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혹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아까 말했던 키가 크지만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험과 작은 문제 앞에 쓰러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성이 높은 곳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과연 나는 낮은 곳을 향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높은 곳을 향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도 점검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도 점검해 줄 수 없고요, 선생님들도 점검해 줄 수 없고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나는 높은 곳을 가고 있나?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고 있나? 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과는 다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즉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높았던 입지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2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기쁘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함께 한번 3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높은 곳인가요? 낮은 곳인가요? 낮은 곳. 그의 목표점은, 그의 성장 방향은 낮은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것을 기뻐했어요. 왜요?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높아지시니까. 내가 점점점 힘을 잃을수록 예수님이 점점점 힘이 세지고 강성해져 가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임을 세례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기뻐해야 하고요.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더 회개하고 엎드려야 주님의 그 은혜가 더욱 커지고, 아멘. 우리가 더 낮아져서 낮은 곳에서 아파하고 소외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낮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낮은 성장. 한 번 더. 낮은 성장. 낮은 성장. 참 낯선 단어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위를 바라보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상이 다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 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성적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좀 성장을 이룹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더 높은 점수를 맞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죠. 또 우리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장을 이룹시다라고 하면 우린 이 생각해요. 더 많은 친구들 얻어야 되겠구나, 더 높은 인기를 얻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곳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인데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고 싶으세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실 우리들이 너무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감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낮은 성장. 낮은 성장이 무슨 말이야? 낮아지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좀 이 개념을 확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잘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등장인물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낮은 성장을 추구하고 또 낮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자기가 쇠하여지고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쇠함, 자기 자신의 낮아짐이 기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분. 아멘.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또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사 우리를 대신해 기꺼이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낮은 곳, 그것만이 삶의 목표이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구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낮은 성장이 기뻤고 기꺼이 낮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도요, 낮아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낮아지신 그분께 연합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아픔 많은 곳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아지세요. 동시에
우리가 낮은 성장을 목표로 삼고 더 겸손하게, 더 회개의 자리, 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높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세우세요. 우리를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그렇게 낮은 성장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겸손의 자리, 더 회개의 자리, 더 주님이 계신 낮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낮아지셨죠.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앉으셨죠.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런 성장, 낮은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성장 목표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저 위가 아니라 낮은 곳이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큰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한마디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길 바라요. 낮은 성장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길, 예수님처럼. 아멘. 아멘.